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한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가드와 모압 땅에서 유대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400명의 떠돌이들의 우두머리로 일하게 하셨죠.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놉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탈출하여서 다윗의 진영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윗은 떠돌이들, 환난당한 자들 400명을 이끌고 광야의 돌산 같은 곳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먼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작 400명의 떠돌이들만 데리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 속에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에 상대가 안 되어도 엄청난 손해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뒤돌아볼 것도 없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가서 싸워 승리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의 재산을 되찾아서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마음으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판단할 때 내 생각보다 더 기막힌 나에게 큰 도움과 유익이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손대지 않고도 코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기발한 뜻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형편을 고려 대상에 전혀 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쳐온 문제의 크기나 대적에 강하고 약하고 하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다윗이 싸울지 말지를 정할 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싸울까요? 싸워라. 네. 그리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입시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손해가 나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하고 난 뒤에 사울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이 그일라에 도착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의 손에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은 그일라를 떠나 사울왕과 충돌 없이 이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일라 사람들이 좀 전에 그런 은혜를 입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냐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혼이 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차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멱살을 쥐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또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요정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봤다고 말하자 3번씩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하였습니다. 사람은 사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아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손해가 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되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세진 것은 신세진 것이고 은혜를 갚겠다고 사울왕의 원수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일라를 구원해준 일만 생각하고 그일라 사람에게 협조를 기대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더 큰 화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군대도 의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은혜를 베푼 그일라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무리도 살고 사울왕도 살고 그일라 사람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십강야 산골에 머물렀을 때 사울이 매일같이 이잡듯이 자신을 조직한 특공대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잡히질 않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왕이 두려워서 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었지만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십강야 남쪽으로 이동하여 아라바라는 곳으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윗은 다시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하고 사울도 군대를 이끌고 마온 황무지까지 따라와 산 하나를 두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 산 하나를 두고 저쪽으로 돌아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발각되고 잡히기 직전까지 갔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침입한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고 사울은 군대를 물려 블레셋을 치러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일라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은 안전하게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잡힐 것 같은데, 곧 일이 될 것 같은데, 곧 망할 것 같은데, 곧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힘쓰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